우리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한 절씩 읽으십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바보처럼 살았다 싶을 때가 있으셨던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으셨던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맨 처음에 들은 생각이 참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가 바보처럼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이 본문 볼 때마다 여러분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누구 노래죠? 하여튼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그 본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예언가의 영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의 영성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아주 신앙의 컨셉이 녹여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마가교회 목회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심지어 비즈니스 할 때도 자기가 맨 처음에 가졌던 컨셉에 맞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모든 것이 다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교회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교회가 흘러간다면 그 컨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본문은 여러분 신앙의 컨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는 오늘 나눔으로 끝나겠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 죽을 그 순간까지 절대 놓치지 않는 본문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희들은 나를 떠났니? 내가 모세와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구출했던 사건을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란다.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변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 심지어 내가 내 아들까지,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 나의 몸까지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겠습니까? 8절에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랬니?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이거야. 내가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은 이거야.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6절,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래 하는 하나님의 권유가 있을 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더 큰 교회를 봉헌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화려한 오케스트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쁜 찬양 받아주실 거야. 많은 성도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이 죄를 회개할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가교회가 새 건물을 하나님께 예배당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들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사역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예배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몰랐기에 많은 교회 봉사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 많은 일, 더욱 무엇을 드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찬양 인도를 하고 심지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때로는 내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람들은 교회 봉사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러는 삶 속에 있습니까? 하는 불평이 여러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불평 속에 이 본문을 접할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내가 참 바보처럼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한글 번역에서는 역설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바라지, 내가 이런 거 바라고 너에게 얘기해 왔지 않느냐.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현재 완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너희에게 강조하며 내가 요구하며 내가 구하는 것은 이거 아니냐. 내가 언제 다른 거 너희한테 구했느냐. 내가 많은 수장을 구했느냐. 내가 많은 기름을 구했느냐. 내가 네 맏아들을 바치기를 바랬느냐. 내가 심지어 네 몸의 헌신까지 바랬느냐. 아니야. 내가 바라는 건 따로 있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는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며. 얘들아, 너희가 정의롭게 행하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약자의 돌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이 정의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정의로운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의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살다가 불의를 당하고 다른 사람의 우리의 정의를 무너뜨리며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정의로워라.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치구공 회사를 운영하며 선교를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 가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알리는 설교와 간증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그 회사를 운영할 때 직원들에게 바른 월급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선교를 명목으로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했겠지만,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정의를 행했으면 좋겠다. 네가 약자를 돌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정의로우십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저는 정의롭습니까?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는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번역하면 헤세드를 아하바하며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와 아바하는 다 사랑이란 뜻입니다. 뒤에 아바하는 야곱이 마치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할 때 표현한 그 단어입니다. 죽을 때까지 라헬만을 사랑했던 그 야곱의 사랑, 그 극진한 사랑. 그리고 아하바에는 하나의 더 뜻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 언어 아하바는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 사용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약속을 지키고 네가 거기에 충실을 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어기지 않고 어기면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네가 헤세드를 사랑하는 것을 마치 이 조약을 지키는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네가 행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헤세드란 무엇입니까? 오늘 번역된 인자, 원어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헤세드는 정확하게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10몇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비, 긍휼, 인애, 인자, 사랑. 어렴풋이 짐작하는 것은 여러분, 헤세드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평생에 걸친 사랑,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기에 그의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헤세드란 단어가 250번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은 시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은 헤세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는 신약에 넘어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엘레오스, 긍휼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카리스, 은혜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단 하나의 단어, 그것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의미도 알지는 못하는 단어. 이 단어에 대해서 존 오스왈드라는 성경학자는 헤세드란 단어는 하나님의 독보적인 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 헤세드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헤세드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헤세드를 너희가 사랑하라. 여러분, 헤세드가 조금 어떤 단어로 쓰인가를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려면 여러분, 전라도 방언 중에 거시기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할 때마다 참 거시기하네. 이 거시기 단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왜? 여러분, 헤세드가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참 헤세드 하시다 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할 여러분, 그 불가사의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무엇,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지만 인간의 단어인 이 사랑을 능가하는 그 어떤 그 무엇,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으로 알 수 있고 마음으로만 알 수 있는 이 헤세드. 여러분, 제가 이 헤세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통쾌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단어. 하나님의 그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엇을 사랑하라. 이 말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얘야, 내가 너를 향한 헤세드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를 저는 소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52이 된 지금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수십 년 신앙 생활을 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하며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축적되어 있으십니까? 많이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여러분의 삶들이 세팅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종교 생활에 바쁘고 출석도장 예배에 바쁘고 그냥 삶에 쫓겨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헤세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 닿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접할 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많이는 들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헤세드 하는 장면을 저는 때로는 말로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볼 때가 있습니다. 오시마가교에서 예배를 마치고 예배 뒷정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식당에서 들려오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교제 속에 나타나는 웃음소리 속에 불현듯 이것이 하나님께서 헤세드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시마가교회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 이 무능력하고 능력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이 목사를 통해서 모이는 성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모습 속에 말로 표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헤세드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헤세드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삶이 평생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뭔지 궁금해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이나 소위 말하는 선교 사업이나 무작정 교회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그 헤세드가 뭔지, 그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터득이 되고 알아가시는 삶이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이 헤세드를 사랑하며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헤세드를 알고 아는 만큼 자라갈 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선을 믿든지 교회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이 일도 했어요, 저 일도 했어요,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아져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고 죽어서 하나님께 갔을 때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지옥으로 보내지 않을 거야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걸어라.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행하다는 말은 할라카, 여러분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겸손하게라는 말은 신중하게 사려 깊게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겸손하게 나와 동행하기를 바랄까?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결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춰주시기 전까지 알 수가 없는 것이 겸손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까지는 자신의 그 교만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자가 아님을 몰랐습니다. 닭이 울기 전까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우리가 결심할 수 있지만, 내일이 되면 여전히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되는, 내 경제적인 것이 우선이 되는 삶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본질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겸손하게 나와 동행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제자란 말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제자란 말은 스승의 할라카, 스승의 걸음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의 말을 알고 그의 지식을 아는 사람을 제자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최전도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동일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제자라 칭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제자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최전도사님과 같이 살지 못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섣불리 최전도사님 설교 좀 들었다고 제자랍시고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걸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낮춰 주실 때 찌그러져서 끌려가듯이 하나님과 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사람들은 길의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와 같은 걸음으로 길을 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많은 이방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길을 가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같은 걸음을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걸음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교만해져 있는 그 인간의 본질 속에 악한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어 주시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길 원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교회의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예배를 참석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이런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구하고 구도하며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정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죽어도 알지 못하는 자임을 알 때 그저 하나님을 우선하며 하나님께 겸손하며 그와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세드에 매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헤세드에 매셨습니다.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 사랑에 우리를 매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헤세드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헤세드의 땅에서 주께 나의 헤세드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헤세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보잘것없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삶 드립니다. LA 마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헤세드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질문하며 주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뭔지 영어로 가르쳐 주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헤세드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데 마음을 두는 저와 이 자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정의를 행할 수도 없는 자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모든 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헤세드와 헤세드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다른 것 쫓던 길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깊어지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LA 마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